지금부터 2021년 10월 3일 산돌교회 온라인 오디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가을이 아주 한창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단풍이 짓는 곳도 벌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을에 이 하늘은 높고 또 마음은 또 가볍게 또 그렇게 여러분들 사시는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7장 5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사람들의 삶도 더욱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발견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차갑고 이기적이며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만일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되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인들이 본이 되고 덕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감정과 유익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순종하려면 먼저 성숙한 신앙인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도들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성이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하기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안 가거나 혹은 마음이 좀 여러 가지로 들어서 의심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학자들은 더 그런 마음들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저도 참 많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더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믿음으로는 참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믿음이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죠. 성도들은 큰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또 악한 것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면 혹은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계실까요?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 그것을 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고 하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제가 보니까 진짜 뭐 좁쌀만 해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은 씨앗이지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새가 머무는 큰 나무가 됩니다. 혹 뭐 새가 머물지 못해도 뭐 어떻습니까? 생명력만 있으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믿음의 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많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큰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질, 얼마나 더 밀도가 강하냐라는 거예요.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고 그의 옷에 손을 댔는데 그 혈류 근원이 마르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이 예화이긴 하지만 그 여인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나을 거다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그에게 병을 고쳐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다.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다 죽은 것처럼 그냥 겨우 시간 지키고 그러기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냥 주일날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됐으니까 주일이니까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 속에 참 우리의 열정이 없음을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생명력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력 있게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또한 성경을 많이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행함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로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잘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로 겸손한 종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다, 이 말은 헛되거나 쓸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일에도 칭찬을 듣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익하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떤 겁니까? 칭찬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하겠다. 어쨌든 자랑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막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 이제 선거 때문에 많이들 나와서 대통령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업적을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왜 업적을 자랑합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좀 알아줄 것 같죠. 근데 솔직히 그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랑을 해야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변 한번 작은 공동체의 환경을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내가 막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자랑하면 듣기가 싫죠. 막 잘난 체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신을 세우고 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을 충성되게 섬기며 어떠한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종종 그러니까 좀 듣기 싫잖아요. 종이 돼야 되냐? 어떤 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난 종이 아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큰 믿음이고 아주 박수를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업적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 열심히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그냥 일꾼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과거에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종으로 뭐 이런 어떤 좀 허드렛 일 하는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 직장 생활하는 거 비슷해요. 뭐 그런 어떤 일이 맡겨지면 하는 그런 어떤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이라는 말에 이렇게 좀 뭐 거부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순종과 헌신의 자세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됩니다. 성도가 믿음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님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믿음을 더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뜻을 내려놓고 내가 잘나려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요하는 뭐 유행과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우리가 뭐 기적을 바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다하여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왜 나는 왜 이런 일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일어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뭐 기적을 바라는 분들, 뭐 혹은 뭐 지금 막 급하게 뭔가 필요한데 하나님 달라고 막 떼쓰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입장도 한번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야 더 해주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프시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더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몸이 아픕니다. 내가 빨리나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건강해야 합니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100% 나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녹아지지 않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주셔서 하나님 믿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믿음을 떠나고 싶습니다. 더욱더 큰 믿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을 믿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강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산돌교회 10월달 첫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또 오늘은 오디오 예배이죠. 이 오디오 예배 어떻습니까? 또 얼굴 안 보고 또 한번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즐겁게 사시고 기쁨으로 한 주간 또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산돌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또 찾아가는 예배, 지붕 없는 교회, 또 온라인 예배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 유튜브로만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 빨리 시절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도 좀 보고 싶고요. 또 개개인별로 또 제가 찾아가는 일들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이제 곧 다가올 것 같다는 어떤 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이 나라의 난국을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